2월 2일은 주님봉헌 축일이자 축성생활의 날입니다. 가톨릭교회는 축성생활 성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하는데요. 수도자에게만 해당하는 게 아닌 축성생활을 알아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에 출범한 이후 신천지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밝혀서 가정 파괴를 겪는 사람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정치권과 유사 종교의 유착 의혹을 밝히는 수사가 가진 의미를 취재했습니다. 전 세계적인 분쟁과 인권 침해로 이주민과 난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습니다. 유엔 난민기구는 위기에 처한 난민을 돕기 위해 교회와 종교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황청해연대를 요청했습니다. 하느님의 종 방유룡 신부의 유품과 기록을 만날 수 있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신부의 삶과 영성을 오늘의 신앙으로 이어주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안녕하십니까. CPBC 뉴스플러스입니다. 2월 2일은 주님봉헌 축일이자 축성생활의 날입니다. 교회는 축성생활 성소를 위해 특별히 기도하고 축성생활을 올바로 이해하도록 권고하는데요. 축성생활을 수도자만 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윤재선 기자가 보도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은 하느님께 선택받은 이들로서 세례 축성을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납니다. 하느님 축성에 대한 감사의 응답으로 봉헌의 삶을 사는 것, 바로 축성 생활입니다. 축성된 삶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거저 주어진 가장 큰 은총이자 사명입니다. 그렇기에 사제나 수도자의 몫일수만은 없습니다. 하지만 교회 안에 사제나 수도자만 축성받았다고 여기는 인식은 여전히 존재합니다. 축성생활 신학 박사인 국춘심 수녀는 교회의 수직 구조를 당연시하는 데서 비롯된 측면이 강하다며 올바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고 말합니다. 예, 현재까지도 우리 한국 교회에는 사제만 축성되고 수도자만 봉헌되고 평신도는 둘 다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여기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정말 안타까운 일인데요. 평신도들이 자신도 축성받았음을 기억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다만 교회의 문헌은 축성생활자를 복음공고의 서원으로 이루어지는 신분이라고 정의합니다. 복음공고란 가난, 정결, 순명을 의미하는데 이를 서약하고 축성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말합니다. 축성생활자는 평신도 성직자와 더불어 하느님 백성인 교회 공동체를 구성하는 세 가지 신원 중에 하나인 셈입니다. 교회가 인정하는 축성생활의 모습 또한 다양합니다. 교회법에 의하면 제속회 외에도 은수자, 동정자, 배우자와 사별하고 축성된 사람들, 또 새로운 공동체 우리나라에는 없는데요. 이런 다양한 유형이 포함됩니다. 제속회 회원들은 복음 공고를 서약하며 살아가지만 공동생활을 할 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수도자와는 구분됩니다. 소록도의 천사들로 알려진 마리안노와 마가렛 자매가 대표적인 제속회 회원으로 그리스도 왕 신여회 소속이었습니다. 흔히 제속회로 오해하기 쉬운 수도회 제3회는 제속회와는 달리 복음 공고를 서약하지 않고 세속에서 복음 공고를 지키며 살아가는 평신도 공동체입니다. 1997년 주님봉헌 축일을 축성생활의 날로 제정한 성 요한 바오로 2세 교황은 축성생활의 새로운 형태는 어느 시대에나 성령께서 항상 열어주신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국춘심 수녀는 공동생활을 어렵게 느낄 수도 있는 젊은이들에게 교회 안에 이러한 다양한 축성생활 형태는 또 다른 성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말합니다. 공동생활을 조금 힘들게 여기는 젊은이들이 많아요. 그런 젊은이들도 자신을 하나님께 바치고 축성받고 싶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이런 젊은이들에게 수도생활 아니고도 공동생활 안 하고도 축성생활 할 수 있다. 이렇게 성소를 알려준다면 얼마든지 축성생활은 성소자가 조금 더 나올 수 있지 않을까. CPBC 윤재선입니다. 검경합동수사본부가 지난 1월 6일에 출범한 이후 신천지 관련 수사가 급물살을 타고 있습니다. 신천지의 정치 개입 의혹을 명명백백히 밝혀 신천지로 가정 파괴를 겪은 이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 있길 바란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맹현균 기자의 보도입니다. 신천지 2인자로 꼽혔던 총회 총무 고모 씨와 한 간부의 통화입니다. 윤땡땡하고 통화도 하셨더라고요. 실제로. 잘못하면 그 나라가 뒤집어져. 그럼요. 조심해야 된다 지금은. 네네.
뭐 지금 뭐 아무리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 이재명이 저 난리 치는데요. 그럼. 윤땡땡이란 인물이 이만희 교주와 통화했다는 취지의 내용입니다. 고 씨는 신천지 신도들의 국민의힘 가입을 주도했다고 지목된 인물입니다. 녹취에는 국민의힘 전현직 의원의 이름도 나옵니다. 정교 유착 의혹을 수사하는 검경 합동수사본부는 관련 녹취록을 다수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신천지의 국민의힘 집단 당원 가입 의혹, 20대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를 지원한 정황 등을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그동안 신천지 관련 문제를 추적해온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 신강식 대표는 수사 진행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특정 정치인들에게 이렇게 접근하고 있다라고 저희가 문제가 많다라고 이렇게 항상 문제 제기를 했는데 그런 것들이 항상 진행이 안 되다가 요번에 이렇게 진행이 돼서 그나마 참 다행이고 반가운 일이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천지를 겨냥한 수사는 정치권과 유사종교의 유착 의혹을 밝혀내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신천지 신도들이나 신천지 신도 자녀를 둔 가정에서는 정말 말도 못하는 그런 가정 불화와 뭐 이런 가정 파괴 일들이 그렇게 심심찮게 저희가 많이 목격을 했고요. 실제로 천주교와 개신교 피해 사례를 보면 가족과의 관계가 끊기거나 일상이 붕괴된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또 이만희 교주가 아주 조직적으로 이렇게 정치 개입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니까 꼭 밝혀지고 처벌받고 해체되고 또 그곳에 매여 있는 그 신도들이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CPBC 맹현균입니다. 신천지 정교 유착 비리 관련 소식 전해드렸는데요. 개신교의 대표적인 연합기관인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 박승열 목사님 모시고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스튜디오에 개신교회 목사님을 모신 건 처음이 아닌가 싶습니다. 영광입니다. 예, 우선 이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부터 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우리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1924년에 만들어져서 이제 100년이 좀 넘었습니다. 예. 그래서 장로교회와 감리교회, 또 성공회, 구세군, 기하성, 루터회, 정교회 등 이렇게 개신교회의 다양한 교파들이 참여하고 있고요. 예. 한국 기독교 사회운동단체의 대표적인 이제 YWCA와 YMCA 그리고 CBS 방송국 등 이렇게 사회 연합단체들이 함께 참가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앞서 뉴스로 전해드린 그 정교유착 비리의 중심에 있는 신천지 또 통일교 이런 종교를 개신교에서는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한마디로 사이비와 이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사이비와 이단은 우리 천주교에서도 동일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교주를 숭배하고 또 성경을 믿는다고 하지만 또 다른 경전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 통일교는 대표적으로 원리강론이라고 하는 거의 어록 수준의 이야기를 그 경전 삼아서 하고 있고요. 신천지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점에서 기독교라고 하는 뭐 하나님과 성경을 하지만 결국 사이비와 이단이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그래서 이 정교유착 비리 의혹 검경 수사와 또 특검을 둘러싼 정치권 논란에 대한 입장은 어떠신지 궁금합니다. 일단은 우리 기독교교회협의회에서는 통일교와 그 신천지에 대한 특검 수사를 요청하고 또 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지지하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예. 그래서 통일교와 신천지에 대한 수사는 결코 종교 탄압이 될 수 없다. 오히려 사이비와 이단이 저지른 그 정교 유착, 정치적인 비리 문제에 대해서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수사가 필요하다. 저희들은 아울러서 사이비와 이단으로 인해서 피해를 겪은 피해자들 개개인들에 대한 사례도 수집하고 해서 그들에 대한 보상도 길을 열어달라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군요. 지금 목사님이 말씀하신 그 정교 유착, 물론 종교계도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도 조금 반성을 하고 성찰을 해야 한다라는 입장도 있지 않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번에 일어난 일들이 결국 정치 자금을 얻는 일과 또 유권자들의 지지표를 확보하겠다라고 하는 그 욕심이 앞서서 결국 범죄적 행위가 나타났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뭐 모든 시민들에게 뭐 종교의 자유도 있고 정치의 자유도 있지만 그것도 어디까지나 합법적인 틀 내에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런 그 정치 자금을 제공하더라도 공개적으로
그리고 정당에 지지하더라도 공개적으로 참여를 하면 되는 것을 예. 그렇게 불법적으로 조직적으로 동원한다는 그런 불법 행위는 엄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 정교 유착을 끊어내야 할 텐데 이 종교계와 정치권 그리고 우리 사회가 어떤 노력을 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일단 정치인들이 지금 현재 이미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엄정한 수사를 촉구한다는 것은 모두 다 의견을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기본적인 얘기죠. 네, 그리고 반성하는 게 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치권도 그렇고 종교계도 그렇고 특혜에 대한 유혹을 벗어나야 된다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더 많은 정치 자금을 모으려고 하는 어떤 정치인들의 욕망도 있고요. 또 종교계는 정치인들과 이렇게 연합해서 뭔가 국가로부터 특혜를 얻으려고 하는 이 욕망이 작동을 하고 있어서 예. 문제가 생겼습니다. 결국 국가로부터 어떤 특혜를 누리려고 하는 종교인들의 스스로도 좀 반성이 좀 필요하다 생각하고 있고요. 예. 그래서 종교가 우리 사회에서 그런 바른 종교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모범을 보이는 게 좀 가장 급선무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자연스럽게 사회 구성원들도 그것을 보고 또 따를 네. 수 있겠죠. 네. 사이비에 빠지지도 않고요. 근데 특히 혐오와 거짓, 선동 이런 것을 좀 분별해내도록 종교계가 좀 더 열심히 노력해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또 이 천주교와 개신교는 기독교의 한 뿌리 아니겠습니까? 네. 이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정치 참여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그렇고 모든 종교인들이 다 정치적 자유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무엇보다 해야 될 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람을 존중하고 생명을 사랑하는 그런 정치인, 정치 세력을 지지하고 또 거기에 정당에 대해서도 지지 의사를 표명하는 게 예.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너무 많은 정치인들이 자꾸 혐오와 거짓말을 이제 많이 하는데 그런 것을 좀 분별하도록 우리 특히 천주교도 그렇고요. 저희 개신교도 그렇고 바른 정치가 뭔지에 대해서 자주 가르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바른 정치를 알려주는 바른 종교가 돼야겠다는 네, 말씀해 주셨는데 일부 개신교의 극우화 현상 정말 일부이긴 합니다만 우려가 큽니다. 해법은 없을까요? 지금 이제 통계에 의하면 개신교인들 가운데 극우 정치인이라고 한 사람 극우적인 입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약 한 21% 정도 됩니다. 그럼 나머지 약 80% 정도는 비극우적이고 아주 좀 정상적인 상식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근데 21%가 어떤 교회 조직 또 무슨 단체 이런 데서 조직화되어 있다 보니까 목소리가 너무 커져 있습니다. 지금 우리 개신교에서 관심하고 있는 건 80%의 개신교인들의 목소리를 어떻게 조직하고 더 올려갈 수 있을까. 이제 여기에 대해서 좀 노력해 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지고요. 그리고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80%의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생명과 사람을 존중하는 이 기본 신앙을 좀 더 널리 확산해 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 목사님이 말씀하신 바른 종교, 바른 정치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을 하면서 한국 기독교 교회협의회 총무를 맡고 계십니다. 박승열 목사님과 함께 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전 세계적인 분쟁과 인권 침해로 이주민과 난민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데요. 유엔 난민기구는 위기에 처한 난민을 돕기 위해 교회와 종교단체의 협력이 필수적이라며 교황청에 연대를 요청했습니다. 서정빈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유엔 난민기구에 따르면 지난해 6월 기준 전 세계 이주민은 1억 1,730만 명에 달합니다. 이 가운데 본국으로 돌아갈 수 없고 제3국에서 영구 정착을 기다리는 무국적 난민은 4,250만 명입니다. 분쟁과 폭력, 박해, 기타 사건으로 고국을 떠난 사람들입니다. 특히 매년 9만 명의 난민을 받아들이며 이들에게 안전한 피난처를 제공해온 미국이 이들의 재정착을 중단하고 배척함에 따라서 상황은 더욱 악화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바르함 살리 유엔 난민기구 사무총장이 지난 26일 바티칸에서 레오 14세 교황을 접견했습니다. 이라크 대통령을 역임했고 난민의 삶을 경험한 살리 사무총장은 지난 1일 유엔 난민 고등판무관으로 취임했습니다.
살리 총장은 바티칸 뉴스와의 인터뷰에서 교황에게 유엔 난민기구가 직면한 다양한 어려움에 대해서 설명하고 지원을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교황의 지지와 도덕적 권위는 전 세계 난민을 돕는 우리의 사명을 수행하는 데 절대적이라고 살리 총장은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레오 14세 교황은 이전 교황들과 마찬가지로 이주민과 난민에 대한 교회의 우려를 거듭 표명하고 전 세계가 이 문제에 수동적인 자세를 취하지 말라고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살리 총장은 난민 지원의 어려움으로 전례 없는 규모의 난민 발생과 인도적 지원 공간 축소, 그리고 제한된 자원을 들었습니다. 특히 최우선 과제로 절박한 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 긴급 지원과 지속 가능한 해결책 마련을 강조했습니다. 수많은 난민이 국제 인도주의 지원에 의존하며 장기간 난민촌에 갇혀 있기 때문입니다. 난민 수용국이 이들을 받아들여 사회 구성원으로서 국가 생활에 통합시키는 여건 조성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살리 총장은 그러기 위해선 유엔뿐만 아니라 국제사회가 난민 수용국이 이들을 수용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자금 등 개발 원조를 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개혁을 통해 국제 원조 시스템의 효율성을 높여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난민 위기의 근본적인 해결책은 평화이며 사람들이 안전하고 존엄하게 고향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선택을 주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교회와 종교단체와의 협력에 대해선 위기가 발생하는 현장에서 많은 도움을 주고 있다며 종교를 초월한 자선 활동을 기대했습니다. CPBC 서종빈입니다. 하느님의 종 방유룡 신부의 유품과 기록을 만날 수 있는 기념관이 문을 열었습니다. 방 신부의 삶과 영성을 오늘의 신앙으로 이어주는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김혜영 기자입니다. 한국 순교복자 가족 수도회를 창설한 방유룡 신부가 평생 사용한 성작입니다. 세월이 흘러 색은 바랬지만 성작에 새겨진 색색의 포도송이는 여전히 영롱합니다.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총원의 문을 연 하느님의 종 방유룡 레오관엔 방신부의 손때 묻은 유품이 가득합니다. 기념관에선 방신부가 연주하던 오르간과 손글씨가 남은 친필 악보를 볼 수 있습니다. 방신부가 만든 노래도 수도자들의 목소리로 직접 들을 수 있습니다. 방신부의 생전 모습을 담은 영상도 이번에 처음으로 공개됐습니다. 하느님의 종 방유룡 레오관은 방신부의 삶을 세 가지 장면으로 풀어냅니다. 종로 깍쟁이에서 회심해 본당 사목에 열정을 바친 사목자 방유룡 신부, 한국인의 심성에 맞는 수도회를 설립한 창설자 방유룡 신부, 비움과 침묵의 정신을 강조한 영성가 방유룡 신부까지. 기념관 개관을 기념하는 축복식은 방신부 선종 40주기 당일에 열려 의미를 더했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김정열 신부는 기념관 곳곳에 성수를 뿌리고 축복했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총장 이순희 수녀는 기념관 개관의 의미를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이곳은 신부님의 삶을 단순한 역사적 기억으로 보존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지금도 우리를 부르고 깨우시면서 앞으로 나아가게 하는 살아있는 영적 유산을 기념하고 기도하는 자리입니다. 어둡고 암울했던 시대, 해방 이듬해인 1946년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를 시작으로 한국 순교복자 성직수도회, 제속복자회, 한국 순교복자 빨마 수녀회를 잇따라 설립하며 시대적 사명에 응답한 방유룡 신부. 비우고 버리는 영성으로 하느님의 사랑을 노래한 방신부에게 교황청 시성부는 지난해 9월 하느님의 종 칭호를 부여했습니다. 연중무 후 무료로 개방되는 하느님의 종 방유룡 레오관은 시복시성을 향한 여정 속에서 방신부의 삶과 영성을 알리는 귀한 공간이 될 전망입니다. 아, 방유룡 신부님의 영성이 이거구나, 점성이란 이런 거구나, 아주 쉽게 다가가서 누구나 성인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취지에서 이제 만들었기 때문에 일반 신자분들에게도 그런 의미를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한편 서울 명동 갤러리 1898에서는 방신부의 영성을 예술로 표현한 전시도 열리고 있습니다. 한국 순교복자 수녀회 구계숙 수녀는 점을 통해 방신부의 깊은 영성을 시각화했습니다. 이번 전시는 2월 1일까지 열립니다. CPBC 김혜영입니다. 요즘 본당에서는 봉사자를 구하기가 쉽지 않다는 얘기가 나오는데요. 실제로 사목회 구성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본당도 적지 않습니다. 이처럼 봉사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에서도 어르신들이 직접 나서서 봉사하며 귀감이 되는 본당이 있습니다. 이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께서는 모든 거룩함의 셈이시옵니다. 간구 어머니 성령의 힘으로 이 이름들 거룩하게 하시어. 단장을 포함한 단원 12명의 평균 나이 74살, 막내 단원이 68살, 최고령 단원은 83살입니다. 본당 신자 평균 나이인 60대 후반보다 높습니다. 인천교구 하전본당의 유일한 복사단인 미카엘 복사단입니다. 가족 같은 본당 분위기와 미카엘 복사단의 활동으로 본당 공동체엔 활기가 넘칩니다. 도시 본당들처럼 그래도 젊은 사람들이 복사 쓰는 것도 좋겠지만 우리 하점은 또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니까 어른들하고 또 이렇게 신부님하고 제대 위에서 같이 이렇게 쿵짝쿵짝 이렇게 하느님 미사를 봉헌한다는 것도 오히려 저는 더 마음 따뜻하고 더 아름답게 다가왔습니다. 어르신들로 구성된 복사단이 처음 꾸려진 건 지난 2013년. 청소년들과 젊은이들이 학업과 일자리를 찾아 도시로 떠나면서 본당에 어르신들만 남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요즘 본당에서는 초고령화와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경제활동으로 어르신 봉사자를 구하기도 쉽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국가 데이터처에 따르면 2024년 65세 이상 어르신들의 일하는 시간은 하루 평균 2시간 25분, 70에서 74세 어르신들도 하루 평균 1시간 43분 일하는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일하고 있다고 응답한 고령자 비율도 34.4%를 기록했습니다. 은퇴 후에도 일해야 하는 어르신들이 늘면서 본당에서는 사목회를 구성하기도 쉽지 않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해장단 회의를 둘째 주 하긴 하는데 거기서도 우리 모여서 맨날 한 얘기 그거예요. 사목회원들 구성하는 게 제일 어렵다. 그럼에도 임용모 단장은 봉사는 하느님께 자신을 봉헌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많은 이가 용기를 내어 봉사에 참여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한 사람 참여가 우리 성당 전부 식구들 참여를 할 수 있는 그 계기가 될 수 있으니까 한번 용기를 내서 참여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CPBC 이힘입니다. 최근에 우리나라에서 두바이 쫀드 쿠키가 큰 인기를 끌면서 이른바 두쫀쿠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쿠키의 핵심 재료인 피스타치오는 기후변화에 민감한 작물로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재배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기후위기가 우리 일상에 어떤 변화를 가져오는지 이정민 기자가 짚었습니다. 서울 을지로의 한 카페입니다. 매일 300개가량 들어오는 두바이 쫀드 쿠키를 사기 위해 많은 시민이 카페를 찾습니다.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다 판매가 되고 전화도 되게 많이 오거든요. 재고 있는지. 두쫀쿠의 맛을 결정짓는 것은 바로 피스타치오 크림입니다. 피스타치오 잼이랑 이 바삭바삭한 카다이프가 너무 잘 어울려서 안 먹을 수는 있어도 한 번만 사 먹을 수는 없는 맛인 것 같아요. 두쫀쿠 가격은 한 개에 5,000원에서 많게는 10,000원을 웃돕니다. 지난해부터 피스타치오가 들어간 두바이 초콜릿이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면서 공급이 어려워졌기 때문입니다.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피스타치오 수입 단가는 올해 1월 기준 톤당 약 2,800만 원으로 1년 전보다 약 84% 급등했습니다. 지금은 세계적 유행이 수요를 끌어올려 공급에 차질이 생긴 측면이 크지만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안정적인 생산 자체가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피스타치오가 기후변화에 특히 민감한 작물로 꼽히기 때문입니다. 피스타치오는 겨울철 저온 환경이 필수적인 작물입니다. 정상적인 개화를 위해 일정 기간 섭씨 7도 이하의 저온 환경, 이른바 저온 요구도를 충족해야 합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겨울 평균 기온이 오르면서 저온 요구도를 채우지 못해 개화가 불량해지고 수확량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전문가들은 피스타치오처럼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는 작물은 대부분 생육 기간이 길어 겨울을 지나 개화하는 과정에서 기후의 영향을 크게 받는다고 설명합니다. 이로 인한 수확량 변화가 결국 가격 상승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기후 변화가 심해지면 지역에 따라 가지고 영향을 받는 지역이 늘어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생산량이 줄어드는 효과가 나타나고 이게 가격으로 항상 나타납니다. 이게요. 그래서 코코아 같은 경우는 평년 대비해 가지고 최대 6배까지 올랐었거든요. 이처럼 특정한 기후 요건을 필요로 하는 작물은 기후위기가 심화할수록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에 맞춰 재배작물을 바꾸는 농가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경북 봉화군에서 농사를 짓는 이상식 씨도 기후변화로 몇 차례 작목을 바꿔야 했습니다. 약초가 힘들어지니까 감자로도 바꿨고 준고랭지 배추로도 바꿨고 그러다가 준고랭지 배추도 여기가 이제 안 돼요. 작물이나 동물이나 식물이나 이 온도 급변하는 부분에 있어서 미처 대처를 못해서 기후위기로 자연재해도 늘면서 정부 지원 농업재해보험 지급액도 최근에는 1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인간이 촉발한 기후위기는 이제 우리 일상까지 침범하고 있습니다. CPBC 이정민입니다. 군대라는 특수한 공간에서도 신앙의 불씨를 지키고 청춘의 한가운데에 선 장병들의 마음을 보듬는 곳이 있습니다. 훈련과 임무 속에서도 하느님을 만날 수 있도록 가장 가까이에서 함께 걸어주는 교회, 바로 군종교구입니다. 오늘은 군종교구가 어떤 곳인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 군종교구의 모든 것 알려드릴게요. 군종은 군대 내 여러 병과 중 장병들의 신앙생활을 돕고 군의 정신전력을 강화하는 역할을 하는 곳인데요. 대한민국 군종제도는 1951년 만들어졌고 천주교, 개신교, 불교, 원불교 4개 종교가 참여합니다. 천주교 군종교구는 현재 서상범 티토 주교를 중심으로 100여 명의 군종사제가 전국 250여 곳의 성당과 공소에서 사목 활동을 하고 있는데요. 군종사제는 장교로서 훈련과 군사 교육을 받은 뒤 중위 혹은 대위로 임관해 부대에 배치됩니다. 한 곳에서 활동하는 일반 사제와 달리 장병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직접 방문해 사목하고 있습니다. 군종사제는 장병들의 인격 지도, 사고 예방 교육은 물론 예비자 교리를 통한 복음 선교에도 힘쓰고 있는데요. 덕분에 지난 2024년 10월부터 1년 동안 15,061명의 장병들이 세례를 받고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났습니다. 2027 서울 세계청년대회를 앞두고 군종교구도 지난해 처음으로 교구 청년대회를 개최했습니다. 2박 3일 동안 충북 음성 꼭동내 사랑의 연수원에서 진행된 이 대회에는 전국 82개 본당에서 모인 청년 장병들이 함께했는데요. 대회 첫날은 개막 미사를 시작으로 WID 소개, 십자가의 길, 떼제 기도가 진행됐고 둘째 날에는 골든벨, 토크 콘서트 등 다양한 행사가 열렸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군장병들은 같은 신앙을 공유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걸 대화를 통해 확인해 지친 군 생활 속에서 한 줄기 빛을 만난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군종교구 사목국은 군대 내 청년 신자들의 신앙 활성화를 위해 올해에도 제2회 군종교구 청년대회를 개최할 예정이라고 전했는데요. 4월 28일에서 30일 음성 꽃동네 사랑의 연수원에서 진행되고 관련 문의는 교구와 소속 본당에 할 수 있습니다. 가톨릭 평화방송에서는 나라를 위해 애쓰는 군인 청년들과 함께하는 라디오 프로그램 군종의 시간을 제작하고 있는데요. 군종교구의 다양한 소식을 전하고 군종사제, 찬양사도, 군장병, 예비역들의 이야기까지 직접 들어볼 수 있으니까요. 매주일 오후 3시에 진행되는 군종의 시간도 많이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함께하는 교회였습니다. 그런데 내가 졌어. 어른들이 그렇게 정해 놓았잖아. 내가 아무리 말을 해도 소용이 없잖아. 유리는 그렇게 말하고 소리내어 울었다.
소설가 최은영 안젤라의 짧은 소설 저녁 산책은 성당 복사단에서 여성이라는 이유로 대복사를 서지 못하는 딸 유리를 둔 엄마를 소개합니다. 첫 영성체를 마치고 복사단에 들어간 유리는 학년이 올라가면 소복사에서 종을 치는 대복사가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학년이 올라가도 유리는 대복사가 될 수 없었습니다. 여성이기 때문입니다. 성당 방침이 그러했고 본당 신자들의 마음이 그러했습니다. 결국 남성 복사들과 싸움까지 한 유리는 어른들이 정해놓은 규칙에 자신은 아무리 말해도 소용없었다며 울음을 터뜨립니다. 어찌 소설 속 유리만 그럴까? 남성과 여성이 함께 하늘을 보지만 그 하늘에 갈 수 있는 건 언제나 극소수의 여성과 대다수의 남성입니다. 유리천장. 충분한 능력을 갖춘 여성이 고위직에 오르지 못하는 장벽인 유리천장은 있지만 보이지 않기에 더 악습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최근 우리 교회에 그 유리천장에 작은 금이 가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최근 의정부 교구 평신도 사도직 협의회 회장에 여성인 조정실 소피아가 선임되었습니다. 전국 평협 차원에서 여성이 평협 회장을 맡은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금까지 평신도를 대표하는 자리인 평협 회장은 모두 남성이었습니다. 공식 취임을 앞두고 있는 조 신임 회장은 가톨릭 평화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교회에 작은 보탬이 될 수 있다면 감사할 따름이라며 모든 걸 하느님께 맡기겠다고 밝혔습니다. 조 회장이 첫 여성 평협 회장이 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여성 친화적인 본당이 있었습니다. 조 회장은 의정부 교구 마두동 본당에서 총회장은 물론이고 성체 분배를 했습니다. 여성 복사를 세우는 것도 꺼리는 본당이 있는 우리 교회 분위기에 여성 성체 분배자를 허락한 마두동 본당의 선택은 놀랍기만 합니다. 한국 신자들이 해외 미사에서 수녀님이 아닌 여성 평신도 성체 분배자를 만나면 신기해하곤 하는데 성별 구분 없이 모두를 포용한 본당의 선택이 첫 여성 평협 회장을 만들었습니다. 한국 교회에서 생소할 뿐이지 이미 바티칸은 여성 친화적인 교회로 변하고 있습니다. 성체 분배는 물론이고 남성만 할 수 있었던 독서직과 시종직을 이제는 여성도 할 수 있습니다. 추기경의 전유물일 줄 알았던 교황청 장관을 여성이 맡은 일도 있었습니다. 바티칸의 살림살이를 담당하는 바티칸 시국 행정부 사무총장도 여성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에 교황청에 속해 있는 여러 위원회에서 여성이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여성이 없는 교황청은 상상하기도 힘듭니다. 이렇게 분명히 교회는 여성과 남성이 함께 걷는 시노도 교회를 만들고 있습니다. 오늘 사진 눈 제목은 여성 교회 유리천장을 깨다입니다. 소설 속 유리가 더 이상 울지 않고 당당히 종소리를 칠 수 있는 교회를 꿈꾸며 오늘도 평화를 빕니다. 국제사회는 이주민 문제를 무관심으로 일관하지 말아야 합니다. 유엔 난민기구 사무총장과의 만남에서 레오 14세 교황이 강조한 메시지입니다. 최근에 미국 미네소타주에서 일어난 이민 정책 집행 과정에서 생긴 비극적인 죽음은 생명을 단순히 정책의 대상으로 봤을 때 얼마나 쉽게 한 사람을 끝으로 몰아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데요. 이 시대를 살아가는 모두가 난민과 이주민의 삶 안에서 무관심으로 일관하기보다 연대와 책임으로 답하길 바라며 CPBC 뉴스플러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